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쉼과 회복을 원하십니까?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휴가를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어로 휴가란 말을 바캉스라고 말하는데, 이 바캉스란 말은 비운다, 또 내려놓는다, 멈춘다, 쉰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휴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쉼과 회복이 요청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는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조금만 나태하고 소홀히 하면 경쟁 구도에서 밀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질병들을 얻기도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얼마 동안의 휴가를 즐기는 것이 필요하고 유익하죠.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단체 휴가를 갖고자 전교인 수양일을 마련했습니다. 잠깐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쉼과 회복을 주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휴가가 우리의 쉼과 회복을 완전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쉼과 회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후 일곱째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연과 동식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이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제7일은 다른 날과 다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신 천지창조의 사역을 안식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요로운 안식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쁨과 분주함으로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쉼과 회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일은 예배로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죠. 주일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날이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지키도록 구별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과 휴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복 주신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피로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을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회복과 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세 번째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죄에 눌려 있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세상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욕심도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옛날에 7, 80년대는요 평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과도한 욕망과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잘 사는데도 뭔가를 만들었는데도 우리 안에 늘 왜 불안과 두려움과 쫓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 과도한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중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전주일 수양회 때 중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며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잘 아시잖아요. 괴테라는 시인과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스톱하고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야죠.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우리의 삶에 참된 쉼과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합니다. 걱정과 근심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문화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지역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도 늘 예배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생 때 예배 시간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에게 꿈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예배 참석하면서 늘 그걸 느낍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 우리 목사님 기뻐하시겠지. 우리 전도사님 기뻐하시겠지. 그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또 구역 모임도 참석하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 빠지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부터 줘야 되는 힘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피곤합니까? 지쳐 있습니까?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 더 드리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요, 무슨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학벌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틀어지면, 잘못되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피곤할 거예요. 지친 거예요.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일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쉼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셨어요.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주일을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특별히 토요일 날은 저녁 10시 전에는 주무십시오. 스마트폰을 좀 중지하십시오. 오직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매주마다 다르게 체험할 것입니다. 그저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은 해주실 줄로 믿고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에 기억하여 지키며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친히 안식하셨습니다. 보면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뭐 했어요? 그치고.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겁니다. 멈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어느 것도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회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구별되도록 지켜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지켰습니다. 특별히 포로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포로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그들은 전쟁 때도 안식일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여 39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 200여 가지의 세부상을 만들어서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먹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분의 주인 되심을 다스리면 다스림을 받을수록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다스림을 자꾸 거부하고 내가 주인 노릇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늘 지치고 피곤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에서의 7째 날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의 날을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어떻게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까? 주일은 육체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던 일을 멈추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멈추십시오. 모든 일을 주일날 멈추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집안의 가축이나 개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육체적으로 온전히 쉬어야 합니다. 하루를 쉬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활기와 회복을 줍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루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긴장을 다 내려놓고 부담 없이 평안하게 푹 쉬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깨뜨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힘들거나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모든 걸 다 하시던 것을 멈추고 쉬셨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쉬셨는데 피져버린 우리가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죠. 몸만 망가지면 괜찮은데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힘들거나 피곤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고 하루 쉬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면서 얘들아 내가 열세 동안 다 주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 내가 곱배기를 줄게. 일하지 마.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거야.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먹을 거 주셨어요. 일용할 양을 주셨는데 또 탐욕심 때문에 주일까지도 범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습니까? 또 일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탐욕. 우리 인간들의 탐욕의 노예가 됐어요. 쉬지 않고 일하려는 이들과 쉬지 못하고 일해야만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만마배출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안식일날 나가요.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주일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하며 쉴 때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우리 가족의 행복한 저녁 밥상도 일이 주는 선물입니다.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소유를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일을 통해서 얻습니다. 일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소중한 일이 때로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일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보지 못해요. 소중한 일을 보느라 더 소중한 사람을 놓쳐버립니다. 때로는 자신도 놓쳐버립니다. 일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일 벌레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10시까지 힘써 일하고 주일은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길 원하셔서 주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안식하는 주일은 사람을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로 보세요.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요. 우리 옆에 비슷합시다. 성도님은 노예가 아니에요. 시작.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주일날 쉬어도 하나님 다 먹여주셔요. 못 믿어가지고 주일날 예배에서 성경책 안 갖고 참고서 가지고 와서 주일날 공부해요. 아이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까지 몸 바쳐서 가서 일하고 있네.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숫자를 붙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성적의 숫자입니다. 너 몇 점 맞았어? 어른들에게는 연봉의 숫자입니다. 얼마 받아 연봉? 때로는 아파트 평수의 숫자입니다. 몇 평 살아? 대학생들은 토익 점수입니다. 몇 점 맞았어? 목회자들은 교인 수를 붙입니다. 몇 명 모인데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그 숫자가 곧 그 사람의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숫자가 높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귀한 사람처럼 여겨요. 반면에 숫자가 낮으면 무능한 사람, 천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조금 숫자가 낮아도 여전히 존귀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 내가 소중한 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까지도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스톱을 하나 멈추지 않으면 내가 노예의 근성에 빠져가지고 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주일날 쉽니다. 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야,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주일날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소중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받는 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에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냐고 물어봤어. 고등학교 나와도 영부인 되더만, 고등학교 나와도 대통령 다 되더만, 뭐 이게 학력이 중요합니까?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무슨 학교 나오셨습니까? 제 손주가 그래요. 할아버지 어느 학교 나왔어요? 네! 물어보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그래도 그냥 우수한 출석으로 졸업했어. 그 얘기 했더니. 이렇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학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사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못 배운 것 때문에 한자가 열등감 생겨.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분. 여기다 더 보탤 거 없어요. 몇 병 사람, 어디 나왔어, 어디 출신이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는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주일은 그 사람의 일과 소유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날입니다. 또 주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날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깨달음의 날이라면 그 깨달음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면,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일에 눈이 멀면 사람을 보지 못해요. 또 하나님도 보지 못합니다. 일에 빠져가지고. 소중한 일에 집중하면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하나님을 놓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주일날 확인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보는 날이 바로 안식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곧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날마다 우리는 일터로 나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일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다 심해지면 신앙은 버려도 일은 못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일은 버려도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다 살 만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버려도 나의 일은 지킨다라고 말하며 일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난주에 예배 안 드렸어? 왜 못 나왔어? 피곤해서, 바빠서. 여러분, 바빠도 예배에 우리 집중하셔야 돼요. 피곤해도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쉬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주일은 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한 주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이 이 주일이에요, 주일. 에이,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이 한 주간 사는데 지장 없는데, 한 달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러면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마음이 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믿음이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날마다 주일날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셨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누리게 하셨다고요. 주일날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밀쳐내면 우리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우리 삶의 첫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이 차지해버린 자리에 나의 하나님을 앉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내 가슴에 다시 모시는 날이 안식하는 주일이에요. 주일에 예배할 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쉼과 회복이 주어지고 재충전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주일은 결단하는 날이에요. 일을 의지하고 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둘 사이에서 선택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나는 창조주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라고 고백하십시다. 늘 나는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리라라고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하루 푹 쉬십시오. 열세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쉼과 회복을 누리십시다.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쉬지 않는 시장 다니지 말라고. 그만두라고. 뭔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세상에. 공산주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는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은 사람이 사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이 주일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다시 보는 날, 하나님이 보는 나를 다시 보는 날이 안식하는 주일입니다. 쉼과 회복을 원하십니까? 열세 동안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바라보십시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 한 주가 한 달이 남은 생애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뒤엉킨 실타래와 같아서 무질서하고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으로 더욱 질서 있고 충만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노예 근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한 주를 남은 여생을 살아가십시다. 쉼과 회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아멘.